어거스틴의 그 회고록 참회록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여, 당신은 우리 안에 당신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드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만족할 수 없나이다. 저나 여러분이나 대부분 이 말에 모두 다 같이 공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으시냐 하면 하루 종일토록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을 자기까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이 끝나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같이 하고 싶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이 성전을 삼으시고 함께 계시고 싶어 하는데 어떤 공간을 만드시고 절대로 다른 그 어떤 것을 채워도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빈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마음의 성전은 우리 이 마음의 이 성전을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서 성령이 마음껏 조정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한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이방 민족과 서로 사귀고 그들이 행하는 것을 따라하고 좋아하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까지 절하면서 농사 잘 되게 해주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시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오. 이렇게 세상의 법을 향해서 빌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토록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고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복의 근원이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져 우상숭배하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하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하고 너들이 웅덩이를 만드는데 아무것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불과한 그것들에게 정신이 매여 있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터진 웅덩이를 우리가 열심히 쌓고 그곳에 열심히 그곳에 채우려고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아 영원히 새지 아니하고 영원히 우리 속에서 정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귀한 샘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흠뻑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그 굳건한 나라, 튼튼한 나라, 강력한 국가를 선물로 받고 그리고 한때는 경건하여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큰 지혜를 얻고 그렇게 세상의 복과 그런 지혜를 다 받은 그였지만은 결국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그는 범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정말 어떤 정치적으로 그 이웃과 같이 사돈관계를 맺어서 전쟁도 없고 화친의 관계를 목적으로 그렇게 결혼을 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애굽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다든지 하나님이 그 절대 금한 그런 이방 민족과 그런 이제 통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왕후가 300이요 중전이 700입니다. 첩첩을 1000명이나 두었습니다. 1000명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보면 3년을 가야지 다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첩첩을 1000명이나 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뒀으니 다른 건 오죽이나 풍성했겠어요. 그런 그가 전도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에 뭐라 그러죠?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보니 저들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전도서 맨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직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삼가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고통스럽고 갈증나는 그런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은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내가 그 생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남쪽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전도 여행을 하러 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가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일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쪽은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북쪽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지요, 말 안 듣다가. 그래서 기원전 722년에 저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점령해 버립니다. 사마리아에 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722년, 예수님이 30세라고 하면 한 750년을 그렇게 이방 민족이 와서 자기네 땅으로 삼고 산 것입니다. 그럼 그 땅의 문화는 어느 문화가 됐겠어요? 사마리아 땅은 통혼을 하게 되지요. 혼혈아가 많이 생깁니다. 이방 민족의 그 적의 문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반면 이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그러니까 위에 그 형님들보다도 한 150년은 더 굳게 지켰어요. 결국 그들도 또한 마찬가지 죄로 인하여 저 바벨론에게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고국으로 그들은 돌아왔는데 그들은 통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자기네들의 순수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은 바로 윗지방에 있는 사마리아 동네의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피도 달라, 같은 민족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이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억울하고 분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나 저 다른 지방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곳에 신발만 닿아도 자기네가 더럽혀진다 하고 땅을 밟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녔느냐, 이 남쪽에 예루살렘 유다가 있고 중간 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크게 나눈다면,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이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다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작정을 하신 건데, 이들은 어떻게 나눴느냐, 서쪽으로 나아가서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렇게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고, 또는 이 요단강 위아래로 길게 뻗어 있는 요단 협곡을 건너서 그 위로 올라가 이제 그들이 목적하는 데를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그 땅에 자기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먼 길로 삥 돌아서 가는, 그러니 여러분 사마리아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이 사마리아인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겠나. 그런데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 따라합시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셨죠. 가서 이제 그 우물에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자의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그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계획하시고 필연적으로 운명으로 삼고 가신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다른 마을에서도 전도해야 할 것이다. 전도하러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그렇게 한번 쳐다보고 인사해 보세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운명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연히 온 것 같잖아요. 이 아이와 연합 감리교회에 오신 것이 우연히 오신 것 같잖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오신 것도 필연적인 것이고, 예수를 믿은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에 들어있는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운명이다 생각하시고, 저도 이 감리교회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왔다고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몬이를 통해서 여기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시몬이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저 시몬이라는 사람을 나와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초청을 하셔서 제가 기쁨으로 달려왔는데 이것이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터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더 힘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의 대화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서 내가 물을 떠오겠습니까? 아이고 당신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이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합니다. 분한 거예요. 유대인이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유대인들도 목마를 때는 이 사마리아 물도 먹기는 먹어야 사는가 보네 이런 생각한 거예요. 그죠? 어찌하여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그토록 당신이 미워하고 당신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리고 나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어서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 길러 온 사람이 물기를 그릇이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우물이 깊다고 내려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우물 깊은지 모르고 왔어요? 다 압니다. 주기 싫은 것입니다. 얄미운 것입니다. 아이고 완전히 개처럼 취급하더니 목마르니까 물 좀 달라 하네. 비웃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뚱딴지 같은 말을 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함께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갑자기 또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것은 야곱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요셉이 있지요. 요셉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사마리아 지역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살던 그 지파가 살던 그런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당신들 유대인들이 우리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하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조상도 야곱이다. 여기에서 우리 조상이 물을 먹었고 여기에서 우리 조상이 예배를 드렸다. 우리도 야곱의 조상이다.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고 또 무엇을 줄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달라 했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가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게 주려고 왔다. 내가 그 선물을 줄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성령, 영생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함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낮에 왜 12시에 왔을까요? 여기에 6시는 로마 시간으로 제6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6시간 차이 나죠. 로마하고. 그런데 이 낮 12시에 대낮에 물을 길러 오고 싶었겠어요? 이 다음에 보니까 남편 5이 있다가 그 남편도 다 어디 가고 어떤 남자하고 또 사는데 이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이웃들에게. 그러니까 이분은 이방 이런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도 멸시받고 이웃들에게도 멸시받고 가정적으로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상처투성이 이런 여인이 낮 12시에 다 잠들어서 저녁에나 물들어 오는데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물들어 온 거예요. 거기서 유대인을 만난 것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어서 그런지 남자를 많이 상대했는지 아주 짜지기도 잘 따지지요. 시비하고 비웃고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유대인의 한 남자, 한 랍비 정도, 선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여기서 주는 선생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런 물이 진짜 있다면 어디 한 번 먹고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면 내게 좀 주시오. 나 그럼 물 안 길러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또 다른 질문을 하시죠.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픈 문제에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나 남편 없어요. 그래, 네 말이 옳지. 전에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또 내 남편이 아니지. 그렇게 말하니까 네 말이 참되도다. 정직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알기를 원하시고 이미 아시지만 우리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아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 만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다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 참된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은 것 가지고 성령을 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입니다. 평안하다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혹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성령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이제 다 평안해졌습니다. 나의 문제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자가 어떻게 나의 과거를 다 알지? 당신 이제 보니까 선지자인가 봐요. 이제 유대인이라고 아는 것에서 선지자로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라고 하니까 바로 자기 속에서 그동안 부글부글 끊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다른 거 다 잊어라 이거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없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여자에게는 너무나 정말 획기적인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감히 사마리아 여자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유대인들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자나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자나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배하는 자를, 이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그가 우리에게 구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가. 그리고 제자들이 빵 사러 갔다가 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 이상이 여겼으나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문화는 남자가 길에서 다른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내하고도 길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라.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27절에 볼까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왜 그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의 유대인이 아니고 선지자뿐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생수되시는 그 주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가 물동이를 채워서 금을 가지고 갔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물동이를 버려두고라도 그리고 나가 그 기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또 다른 작은 마을들로,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여기 양식 사왔습니다. 아니다. 나의 먹을 양식 따로 있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것이 나의 먹을 양식이다. 그렇게 말하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와보라. 내가 만난 그 사람, 나에게 남편이 5인 거 탁 맞춘 그 사람,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한번 와보라.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더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믿었더라. 그리고 그 예수를 청하여 사마리아에 이틀을 더 청하여 함께 먹고 함께 자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신 이유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나가서 전도함으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사마리아 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마지막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는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큰 인류 구원사의 한 큰 획을 그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갈 때에 하늘에서 비춰지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보고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금식하며 단식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으시기에 그런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아픔을 잠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아픔이 3일이 걸릴지 석 달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자기에게 당한 것이 없다. 오히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할 때는 능히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을 또한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 아픔은 여러분들이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아픈 것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크고 여러분의 믿음이 크시고 여러분의 그릇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그 크기에 맞는 대로 아픔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이 계속되어지나? 왜 이렇게 나한테만 계속 이런 아픔이 오나? 그 마음이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용기를 가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당한 그 아픔, 저에게 당했던 그 아픔들이 결국 그 아픔을 통하여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 부끄러운 자기의 과거와 현실로 인하여 주님을 만난 것처럼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처럼 삶이 변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던 아픔과 그런 것들을 인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 공부하느라고 힘 많이 들지요, 그죠? 때로는 이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힘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나중이 참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잡고 공부하시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그 기쁨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고 지금도 다 축복하신 거지만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가서 오랫동안 한 터전을 삼고 그 생업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여자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물동이에 물이 다 차지 않았어도 이 받은 기쁨 때문에 증거하고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이 가려하신 그 길을 저와 여러분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 내 이웃에 있는 사마리아 그 여자, 사마리아 그 이웃 그 사마리아 땅에 사랑을 안고 가십시오. 여자가 예수님께 빈정거리잖아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빈정거립니다. 그리고 또 따집니다. 속색이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을 때 그가 마음이 녹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 가지고 우리 마음 상한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하고 특별히 낙심자들 또 불신자들 여러분 이웃에 있는 작은 한 사람일지라도 끝까지 사랑을 나타내면 전하면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의 그 빛이 드디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주님이 누구인 줄 알 때 우리가 그 선물을 감격하며 남에게 소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빨리 읽으니까요. 에비팔구예요. 에비팔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비팔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이 가슴에 있는 사랑을 나가서 사마리아 땅을 밟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그 지역을 전도하고 여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와 연합합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사마리아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도 복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되어가는데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무성할 때에 인자가 곧 문 앞에 다가온 줄을 알라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라고 그렇게 태우시며 가르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세대가 가기 전에 그때가 온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세대가 가기 전에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신앙 가운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도 갔었나이다. 우리가 그 땅에 그 여인을 만났었나이다.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했나이다. 그 말씀을 자신에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는 곳곳마다 사마리아 여인을 바라보는 그 불쌍한 정말 자비한 마음을 가지신 주님의 눈,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그런 자들로 길이길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아이와 지역에 믿지 않는 자 한 사람도 없이 꼭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좋사오니 아버지, 저들이 주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빈부 귀천이 없는 그런 우리가 정말 믿음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또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심령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학업이 잘 되게 하시고 생업이 잘 되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영혼이 무엇보다도 강건하고 튼튼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